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로 안에서 분열되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고 왔는데, 살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갔다 왔어도 다시 또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심각하게 번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좌파하고 우파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물과 기름 같아가지고 섞이질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만 쳐다보고 있고, 이 사람은 이쪽만 하고 있고, 남의 말을 안 듣고 또 대화도 안 하고 타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명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을 세우고 그럽니다. 그들은 다 같이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를 구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가 상관없습니다. 나라 망하든지 어려워지든지 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건 그들 마음속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이것이 관철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나라는 그들에게 안중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힘입니까? 국민의 힘은 나라가 안중이 없어요. 민주당도 없습니다. 뭐 말이냐면 대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면서 나라와 민족은 그들의 안중이 없다. 분열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제 사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념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분열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분열되어지고 또 서로 긍휼의 마음도 없고 불쌍히 마음도 없고 연합하려는 마음도 없고 합치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그들을 뭉쳐가지고 해보자, 더 좋은 걸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이 땅에 성전을 세우자. 그렇게 우리가 성전 없이 70년 살았는데 이거 우리 땅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세우고 또 우리가 다시 연합하게 해서 힘을 합쳐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이제 7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이제 한 70년간 뭐 결혼도 시키고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거든요.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산도 맺기도 하고 친구를 맺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 또 친구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섞였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마음 별로 없고 그냥 섞여 살면서 이방 생활을 가지고 있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그 사람 찾아와 얘기합니다. 성전 짓는데 우리도 끼워달라. 우리도 헌금하고 우리도 가서 일하고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가 정통이 니네들은 안 돼. 오지 마. 니네는 나쁜 놈이야. 우리는 니네와 같이 일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끌려간 유대인도 마찬가지 70년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 문화 속에 살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다 그래 70년 동안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였고 한 사람은 끌려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방인도 같이 사였고 똑같아요.
니네들과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없어. 우리가 성경 같이 못지 올 필요 없어.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안 끼워주고 그래? 사마리아사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성전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꼬셔가지고 저것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짓고 또 나라를 이기라 그러고 그런다 하면서 자꾸 고발을 넣고 민원을 넣고 자꾸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반항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꾸 민원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진행 안 되고 그러면서 16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서 연합하고 같이 가서 그 땅에 다시 새로운 것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들어와서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70년 되자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세웠거든요. 니네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니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성전 짓고 싶다고? 그래 가라. 가서 너희들이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큰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을 지어서 니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됐어요. 나무 필요하냐? 나무 대줄게. 돌 필요하냐? 돌 대줄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2배를 짓도록 공사 허가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방해하거든 얘기해. 도와줄게. 돌아갔는데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통령이 황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레스에서 다리오로. 다리오는 이 다니엘 때 있었던 황제입니다. 신상제를 해가지고 굴에 들어갈 때 그때 황제가 다리오입니다. 자꾸 고발이 들어오니까 성전 짓는다는데 그들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독립운동하려고 그러고 우리 페르시아에 대항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저거 말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지어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런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이제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살아가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봤더니 사람들이 다 형편이 어렵고 더럽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가운을 입고 있는데 가운이 다 더러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세상이 들어오니까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고 싸우고 막 그래 되니까 이제 주님께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에바 속에 여인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나비 들은 거예요. 옛날에 대박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길거리 가다 보면 딸기를 파는 사람 있죠. 빨간 달합니까? 그릇에 딸기를 수북하게 싸놔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 마늘이야 그러면 야 저렇게 수북하게 싸워가지고 마늘이면 얼마나 쌉니까? 그게? 가격이 싸다고 그랬는데 딱 부으면 뭐예요? 밑에가 없어요. 밑에다 당근 깔아버린 거예요. 수치불을 깔아가지고 대박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인 게 아니라 저기 밑에가 없다 뿐이지 얘기를 안 들어보지. 근데 이 그릇이 한 대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박 밑에다가 납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묵직하니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10대박을 넣는데 집에 가보니까 몇 대박이라고요? 9개나 되는 거예요. 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서로 속이고 서로 비방하고 그런 겁니다.
야, 너네 안 되겠다. 너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가랴 9장 말씀에 이제 내가 내 왕이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9장에서 새로운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상황이 바뀐 걸 잘 몰랐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대를 또 살아가려고 하고 그들이 나라가 이게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뀐 것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라고 이제 배가 건조되어지고 이제 항법이 이제 연구되면서 배들이 이제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이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농장에 가서 사탕수수를 해가지고 설탕을 생산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대항해 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면 검은 거는 이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줘가지고 검은색이 됐다.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흑인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소나 돼지나 개로 취급해도 되는, 그리고 사고 팔고 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노예도 해방이 되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외국 노동자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낮은 천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생각까지는 못 사는 겁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손바닥을 해가지고 해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몽둥이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석부로 뺨따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는 받는 사람도 그렇고 때리는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다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때렸어요. 왜냐면 이 22살, 3살 때는 이 혈기 왕성한 사람이 와서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힘으로 계급을 해가지고 몽둥이를 때리고 그러면서 걔들을 했어요. 복종을 시켰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교육하면서 때리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그렇게 가늠도 했고 그런 생각 때문에 가정교육이라 생각하고 군대는 군기라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훈련이나 또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교육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누가 학교에서 때립니까? 누가 군대에서 때립니까? 가정에서 누가 때립니까? 폭력 그 자체가 어떤 이유를 쓰더라도 폭력 자체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시대에 우리가 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시대에서 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 한번 외국에 나가봐라. 하나님이 너희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도 있고 이 페르시아 땅에 있으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다해 주시면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도 또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게 역사하신다. 그걸 생각을 깨어버리려고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생각이 열리면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외국을 한번 나가본다. 그러면 나가본 사람과 안 나가본 사람들이 차이가 좀 납니다. 특히 이제 성경을 가면 우리 여행을 가면 다 이제 관광지만 돌아다니지만 교회를 가면 이름도 없는 곳에 갑니다. 네.
뭐 잠깐 뭐 조금 그 옆에 있는 곳에 가보긴 하지만 가서 보면 거기에 막 그 속살을 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봐요. 신발 안 신고 못 신고 다니는 애들이 막 맨발로 대부분 애들 떼어버립니다. 좀 잘 사는 애들은 신발 신고 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그 시골에서 가난하다 생각하고 아버지밖에 아버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뭐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 나라 가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애들이 있거든요. 신발도 못 신고 다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 끌어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사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생각이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건 이방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면 이 복음이 여기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흘러가기를 원하고 이방 땅에 가기를 원하고 더 멀리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거기에 훈련시키는데 다시 돌아왔더니 또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리고 싸우고 막 속이고 그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니네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라 그렇게 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해봤으면 더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막대기 둘을 치라하여서 하나는 은총이라 그렇게 쓰고 또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이 두 가지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동정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야, 네가 이 땅에 70년 지키면서 우리는 가서 잘 살았는데 그래도 그 바벨론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뭐 이제 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좀 살기가 좋아졌어요. 니네들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나이도 들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고생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고 갈등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이로 끌려가서 거기 사탕수 농장에 그러니까 거의 노예 비슷하게 이제 간 거예요. 일시시대 때 미국으로 이제 일하러 간 사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방식대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독립자금을 보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만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일본군과 싸우면서 이제 그 독립자금 옮겨가지고 총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웠어요.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서로 싸웠는데 나중에 같이 뭉쳐놓고 하니까 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중국사들이 해방되고 얼마나 싸웠는지 자기가 우리가 얼마나 싸웠는지요. 교회는 교회들이 싸웠어요. 니는 내가 고생할 때 내가 감옥에 고생할 때 니는 잘 먹고 잘 살았지. 니는 시사참배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 무슨 소리 하냐. 니가 감옥 가고 난 다음에 그 니 남은 가족 그 교회는 누가 돌봤는지 아냐? 우리가 집소리도 못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우리는 순도를 돌보고 또 니네 가족들이 네가 감옥에 있으니까 누가 먹여 살리냐. 교회가 헌금해가 그들을 먹여 살렸는데 네가 그렇게 고생했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니만 그렇게 하다 그러고 그럼 되냐. 서로 자기 입장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뜻만 고정하다 보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8절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그들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들도 싫어해요. 세 목자라는 것은
보통 이제 예수를 할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주님 오시는데 늘 주님을 미워했어요. 주님을 늘 반대했습니다. 주님도 그들을 독사시키라고 했어요. 주님의 길을 계속 막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지만 그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는 은총이라 쓰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또 그 금내 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고 또 어려움에서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은총을 금이란 마음을 가지는데 안 가지니까 주님이 그것을 부지러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금이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그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더 미워하면서 그의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 내가 한 달 동안 그 제 목자를 제거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도 없어지고 사두개인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들 일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다 가서 다 없어져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마음을. 애들이 사는데 이런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 생각하지만 그들도 힘듭니다. 살기가. 부모가 돼가지고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일 시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고생 많으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한마디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 서로가 분열되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막대기는 연합하는 막대기라. 하나님 합치가 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 싸우고 그러면 물고 뜯으면 다 같이 망한다고 그렇게 스님 말했어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순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것이 없다. 화평하게 하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또 이루자. 안 이루어집니다. 좋은 나라 이루자. 대한민국 건설하자. 싸우고 있는데 무슨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긍휼과 은혜의 막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 것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건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273명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가면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가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교회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버려버리고 도망을 가면 그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배에 내리자마자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교회 구원이 있느냐? 교회 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이제 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교회가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생하게 했는지,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들이 깨달았다 그러면 연합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평안이 오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 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회사의 기밀을 빼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먹고, 그러면 자기 살려고 그러는데 나라가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거기 살면 그게 중국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그 사람 가진 기술만 쏙 빼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파멸을 시켜버립니다. 날려버립니다. 그 땅에서 그 사람이 중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가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죽을 일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좀 자세히 사정 좀 알려가지고 왕이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냥 못 갑니다. 왕은 워낙 경계가 엄중하고 누가 와서 칼 들고 와서 암살을 할까 싶어서 누구든지 예약을 하고 허락을 받고 검사를 받고 그래 들어가야 되지, 무작정 들어가다는 경원들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나라 민족을 해서 민족을 구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하나 잘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준 거냐. 만약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망하겠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리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될수록 서로 하나님 아버지 말을 조심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마음이 되겠지만, 긍휼이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우리는 좋은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자. 다른 말로 하면 성질 돋구게 하지 마라. 그 사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뻥 터지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결혼 언제 하냐? 그 말하면 그 아이가 듣기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얼굴 색깔이 확 변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입을 딱 닫아버리겠습니까? 네, 입 닫습니다. 그럼 집에 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네. 듣기 싫거든요. 왜 그렇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그거 왜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소리, 여러분 그걸 물어보다 결혼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떠민다고 결혼할 것 같으면 다 결혼할게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좋은 소리만 하면서 웃고 지내다가 보내야 되지. 그래야 기쁘게 가야 또 다음 또 올 거 아닙니까?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러면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듣다 보면 자꾸 좋은 소리하고 그렇게 되면 연합이 되어지고 화목하여지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를 미워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뀐 상황과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여기며 연합하며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반대하고 또 핍박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긍휼과 자비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그들도 은혜 받게 하여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님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